할렐루야. 우리 서강 성도 여러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6월은 성령 플랜팅 그리고 어노인팅 라이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요하심과 그리고 넉넉하심과 풍요로우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그 특성 그리고 속성, 어떻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나만의 경험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성령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런 제목을 통해서 그 속성과 그 속성의 핵심과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속성인가, 이것을 핵심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봅니다. 핵심, 속성의 핵심. 첫째는 예수님이 초기 사역이죠. 초기 사역. 그것은 다시 말하면 초림하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그가 묻는 말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했어요. 그게 초기 사역이에요. 그럼 둘째는, 핵심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활 후에 부활체로 오셔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목마른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 각자의 생각대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성령 받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아야지 너와 함께 있었던 동고동락했던 그 시절을, 그때의 말을, 그 하나님의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오셔서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했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말씀은 승천 전에. 그럼 승천 전은 우리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승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말씀하신 모든 사역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핵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이 핵심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과는 어떤 관계인가, 다시 보면 불가분의 관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이행할 것을, 그렇게 초기 사역과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언어, 그 다음에 승천 전에 나를 승천하는 모습 보기 전에 이곳에 모여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행하심의 불가분의 관계면 모든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도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물세례를 주시고, 성령께서 불세례를 주시고,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참 우리가 왜곡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교회마다 성령이 너무 충만하면 질서가 없다. 성령이 너무 충만하면 편가르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성 안에 속성의 핵심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오늘 알려고 저 여러분은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의미는 곧
사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예수 믿고 또 예수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제한되어 있지 않죠. 우리 인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한되어 있지 않는 무제한 속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 또 봉사와 섬김도 하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37절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버겁다, 힘이 들다, 또 낭망한다, 뭐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아니면 뒤로 또 후퇴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먼저 그래, 내게로.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님이 무한대로 무제한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예배하면 교회 오면 그분 앞에 오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시브 받으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받으라는 거예요. 리시브 다 받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민 거죠. 그것도 사실 받으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가브레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가브레스요 사랑합니다. 뭐 다 그 언어 아니겠어요? 손을 내미는 이 제스처가 뭐겠습니까? 서로 받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드링크 계속 이 성령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받으라, 마시라 이런 말에는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누가 준다는 거잖아요. 왜 뜬금없이 받으라 그리고 던지니까 그렇죠. 주니까 받으라 그리고 마시라 했을까 보니까 누군가 준다는 거야. 그것이 성령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이 성령의 제2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받으라 그리고 말씀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 이사야 예언자는 55장 1절부터 이렇게 던집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 본문 안에 있는 37절 말씀이죠. 내게로 와서 받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핵심의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더 깊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뭐 이거 이 단어 모르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살리는데 왜 우리가 맨날 죽겠다, 힘들다, 없다, 안 한다 이럴까? 좀 생각해 봤어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았거든요. 자, 오순절에 잊지 않았어도 우리는 영으로 그렇죠?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교회 올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교회 올 수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추각해 볼 때 우리는 다 이 성령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첫 번째 이 제목에 우리는 다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올려주시면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 비교. 의시 그래서 비교.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을 살리는 법이죠.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고 생명을 줄 것이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요.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온다. 10절에
그 도둑이 뭐 하는가 보니까 이 도둑질한 도둑이 뭐 하는가 보니까 멸망하게 한다. 멸망하게 하고 뭐 완전히 죽이게 한다. 그러나 나는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양에게 생명을 주러 오고 그 생명을 주러 오면서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주일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껑충 뛰어 47장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생명을 살리는 영이다는 거죠. 자, 37장은 성령이 함께 했어요. 숨을 내쉬었어요. 성령을 부었어요. 그곳에 다 죽은 무덤에. 그랬더니 뼈들이 탁탁탁탁탁탁 맞춰져요. 말씀이 맞춰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힘줄이 막 붙어요. 다 죽어 있는데 메마른 뼈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그 무덤에 가서만 이런 일이 기적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삶에 메말라서 다 심령이 다 해해졌어. 심령이 다 갈라졌어. 그런데 이 성령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다 뼈들이 장기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장기. 있을 곳에 탁탁탁탁 있게 되는 거예요. 장기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장기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줄이 붙고 나서 살이 막 붙게 됩니다. 그럼 살아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그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곳에 가지 않아도 지금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껑충 뛰어서 47장 봅니다. 거기는 굉장히 황폐했어요. 그런데 거기 47장의 11절에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짐벌, 갯벌 다 모두가 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해요. 그럼 왜 소금 땅이 돼? 이 소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우리 짐벌, 갯벌에다 엉망진창이 된 우리 황폐한 마음 땅에 47장에 황폐한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님, 자, 우리 마음의 땅을 고쳐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한때 그 찬양 엄청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황폐한 땅이 그 현장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기에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황폐한 땅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짐벌, 갯벌, 소금 땅이 될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12절에 가니까 모든 물가에 있는 생물이 막 잎이 살아나게 됩니다. 잎이 살아나게 되면서 열매가 막 맺히게 됩니다. 자, 12절 하니까 그게 요셉의 두목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막 잎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지니까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약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에스겔 47장 그 12절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에 보면 양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은 약이라고 그래요. 모든 우리 가운데 황폐되어 있고 마음이 갈라져 있고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에게 오늘 성령 강림절뿐만 아니라 성령 플랜팅을 통해서 성령의 여러분 부유하심과 넉넉하심과 그리고 풍요로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잎이 확 펴지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12광주리에 다 담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그런 첫 번째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보니까 우리 본문에 38절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막 나온다. 그 샘솟는 것이 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배 안에 왜 식물을 그렇게 가득 두었는가? 배라는 거죠. 배 안에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막 넘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그 식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8명의 가족과 모든 식물과 동물은 그 안에서 잘 보존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우리 지금 예배하는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 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생명력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서강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면 성령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마다 다 기관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기관들이 잘 풍성하지 않지만 전도부도 그 기관이에요. 예배부도 기관이에요. 봉사부도 기관이에요. 미아부도 기관이에요. 모든 차량부도 기관이에요. 다 기관이에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 5절 말씀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교회 6월의 성령 플랜팅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더 생생하게 살고 전도가 살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서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랬어요. 이 제목도 마찬가지. 그것을 성령이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홀리 스피릿, 이건 영어로 the Holy Spirit, 더 홀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다. 원어에 보니까 가도쉬, 그래, 가도시, 이거는 딱 자르다는 거예요. 네? 구별되게 딱 잘라놓는다는 가도시. 이것을 더 홀리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니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구별이 되고 있는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2장에 46절에 47절 우리가 월보에도 올려져 있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이런 일대. 그때 이 초대교회는 찬양도 하지 않았고 예배도 하지 않았고 박수도 치지 않고 너무너무 냉랭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바꿔진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율법 가지고 싸웠던 그들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논쟁을 가지고 늘 싸웠던 자들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자, 두 가지 뭐죠? 자, 안식일 때문에 이게 맞아 안 맞아? 쉬어야 돼 말아야 돼? 예,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 뭐 해야 돼? 우리 금요일날 금식했는데. 자, 이 논쟁 갖고 싸웠던 그들 누구죠? 정통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 갖고 싸웠어. 지켜야 돼 말아야 돼. 613가지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난 지켰어. 너는 왜 안 지켰어? 이런 싸움이 완전히 제거돼 버렸어요. 어떨 때? 성령 충만이었어요. 예, 그것을 더 홀리 스피릿 다 구별되게. 그러면서 2장 46절 사도행전 47절이 그 우리가 지금 원형교회, 그렇죠? 프로토타입 처치, 그렇죠? 그런 원형교회 시스템을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원형교회 바꿔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꿔진 거예요. 안식일의 논쟁과 율법을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싸움이 완전히 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썩을 것인지 썩지 않을 것인지, 취해야 되는지 버릴 것인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딱 오늘 어떻게 했어요? 원어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도쉬 갈라진다. 분별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질서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교회가 정욕적일까? 왜 교회가 세속적일까? 보면 뭐예요?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이 지금 홍수 같은데. 기도가 약해서 아니죠. 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그때 제한되었던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가 생각나겠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이건 어디에 된 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13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약 성도들은 13서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가질 것은 성령의 검이야. 보여지는 물질적인 검이 아니고. 여러분 군대 장관들 보세요. 요압이 가장 군대 장관이죠. 뭐 요압 말고 장관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 때. 그런데 이 칼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칼을 칼집에 넣어. 네. 넣어 그랬어요. 네. 칼을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칼을 빼버리면 그때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6장 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구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썩을 거, 썩지 않은 거, 버려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이 말씀은 구별케 한다는 거예요. 이자르다 그렇죠. 가도시 원어라고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말을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제자라는 말 안 합니다.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죠.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자, 이방인이 제물이 제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누구의 힘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자, 우리가 전도 사역이 그거예요. 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 이 얼마나 전도의 가치, 핵심가치. 코어밸리, 핵심가치예요. 우리가 전도를 알면 이 코어, 핵심, 가치, 밸리, 너무너무 우리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전도의 상이 가장 큰다고 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속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전에 알 때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제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령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막 살아왔던 정신없는 이런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서 다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은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전주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일 일도 알게 하시고, 장래 일도 알게 하시고, 나라 일도 알게 하시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 부정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변방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이 중심절기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와야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그럼 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번 묻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거짓의 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거짓의 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안에도 양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예배하러 갈까 말까, 이건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이죠. 한쪽으로는 막 기뻐해서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법이 계속 이끌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이겼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또 속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 즉 공의롭게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예. 그들을 얘기할 필요 없고 탓할 필요 없어.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성령 여러분 들리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 값 없이 돈 없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게 알게 됐죠. 성령은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같이 내 감정 받았다고 내가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들은 거, 알고 있는 거, 삼위일체 트리니티 성령, 삼위의 유격인 성령은 반드시 들은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이 진리요 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라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를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들은 진리를 통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가? 거짓의 영과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과 싸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의 싸움이에요. 이 편에 설 것인가 저 편에 설 것인가. 성령 받은 사람만이 분별을 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매일 어떻게 해요? 죄와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정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종로로 단다는 말이죠. 죄의 종로로 다는 사람은 파멸의 지경에 이른다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의 종로로 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거짓의 영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정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8장 21절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성령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짓의 영에 참소하지 않도록 늘 진리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비극을 여러분 죄의 종이 돼서 비극을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극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요. 새롭게 살아가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 대표적인 속성 세 가지, 그렇죠? 핵심적인 세 가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 핵심, 그렇죠? 그리고 또 부활 후에 오셔서 성령 받아야지 돼. 세 번째 뭐예요? 승천전에. 이건 핵심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나눴던 것은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이 속성을 가지고 성령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리시브, 받아야 되는 것이. 받아야 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드링크, 물처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죠. 얼마나 목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목마를까요? 그렇지 않죠. 뭐 기도를 안 해서 목마를까요?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목마를까요? 너무나 거짓의 영에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영, The Holy Spirit,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썩어질 건지 썩지 않을 건지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 분명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이 지금 계속 우리는 6월 한 달 내내 성령의 부요하심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풍요로우심으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우린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배얼리 발리 똑같이 이 배에서 생수가 가정에서 넘치고 우리 안에서 넘치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도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명의 성령의 생수로 생명이 살고, 계속해서 37장과 47장을 다 비교해 보면서 모든 것은 이 중심절기 성령 사역이 정말 메마르고 죽었던 그곳을 살게 하시고, 도저히 인간의 과학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막 살게 되게 하시고, 또 47장에 막 황폐해서 갈라져서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3년 6개월 비가 나지 않아서 짐벌 갯벌에 하나님께서 막 소금으로 그곳에 부어주신, 그래서 모든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여러분 삶에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것을 가정에서 가족과 화목하게 한 가지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